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31장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서 31장 마지막 절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구약전서 946쪽입니다. 페이지수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르우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너희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우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권고한 자들의 송사를 굳게 풀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한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며 권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옆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지도자의 가치관입니다. 보면은 지도자는 바른 신앙과 바른 가치관. 한 나라의 영적인 지도자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또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해 나가야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치관이 없으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르우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고 했습니다. 지은이는 르우엘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의 어머니가 참 지혜로운 어머니인 것 같아요. 어머니가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그 왕에게 너는 이 나라를 다스리며 지도자가 돼서 왕이 되려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하고 어머니의 마음으로서 왕인 아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일은 얼마든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자식이 아무리 잘 배웠고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부모의 마음은 또 틀려보면 그래서 학문적인 것들이 아니라 인생 살아가는데 상식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너 이렇게 해야 된다. 너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사장이 되고 아니면 어떤 영적인 지도자가 되고 더 나가서 바로 이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도 반드시 부모로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그런데 이 르우엘이라는 왕은 어머니가 부탁한 그 부분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냥 바로 듣지 않고 깊이 새겨 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잠언서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이 권면의 내용입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권면의 내용인데 이 본문의 9절까지 보면 크게 세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는 바로 음욕을 조심해라. 음욕을. 또 한 가지는 독주, 술 이거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라를 다스릴 때는 공의, 공평하게, 온전하게 나라를 다스려라. 이 세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그런데 그 아들이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부모가 아들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들이 바로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 2절 보세요. 내 아들아, 너희가 내가 무엇을 말하냐. 그러면서 이 왕이지만은 내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아들. 그 다음에 내 태에서 난 아들아. 엄마 뱃속에서 났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이렇게 아들에 대해서 내 아들아 했으면 될 건데 세 번이나 강조를 하는 겁니다. 내 아들아. 소원에서 얻은 아들아. 이렇게 내 태에서 난 아들아. 소원에서 얻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왕을 낳아서 나한테 하나님께 소원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보면 성경에도 보면은 이 사무엘상 한나라는 여인이 고향에 참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바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할 때 한나가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에게 자녀를 주십시오. 나에게 자녀를 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나시는 일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며 소원하면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왕들을 세웠고 훌륭한 선지자로서 사명을 다 감당했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 왕도 어머니가 서울에서 얻은 아들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합당한 왕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 성경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상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여인들에게 비용을 주지 마라. 여인들 3절 봅니다. 너희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마라. 여기서 이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부분들은 금욕하는 사별한 부분들은 아닙니다. 바로 가족과 화목을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남녀 사랑하지 마라 이런 부분도 아니라고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헌신된 여인들이 참 많습니다. 보면 이 고린도 교회 갱그리아 교회에 보면은 베베 연집사라고 연집사도 그야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곧이시 충성하는 연집사에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도 예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아비가일 다윗은 나중에 부인이 되었습니다만은 나발이라는 사람의 참 그 우매한 행동을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나발을 식구를 다 정들 죽이려고 했을 때도 이 여인은 지혜로운 행동을 통해서 남편을 구원하고 가정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인에게 방탕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보면은 그런데 그 신뢰를 보면은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이 한 나라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줘서 그야말로 부귀영화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년에 1000명이나 되는 바로 부인을 얻어서 말년에 어렵게 되는 거 보면 하나님이 부귀영화 주었으면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주신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결국에 그 부귀영화 때문에 주위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로 하여금 예쁜 여자들을 다 데려다가 1000명이라 돼요. 1000명 부인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쁜 여인들이 바로 시집 올 때 다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상. 그래서 결국에 나이 먹은 솔로몬이 그 여인을 지각자락해서 바로 이 헤매면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책망하고 돌아오라고 해도 이때는 이미 들을 수 없습니다. 안 들어버립니다. 그런 사례 그것 때문에 솔로몬 다음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이런 바로 비운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삼손도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 사람. 이들이 근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부정한 것을 만져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에 큰 머리를 잘라서도 안 되고 이렇게 몇 가지 금기사항이 있는데 삼손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힘센 사람이었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왔냐? 그 머리. 그런데 드릴라라는 여인을 바로 이 사람이 있는데 그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은 게임에 넘어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들어옵니다. 이 지금 삼손이라는 사람이 사사시대에 어디 생긴다고 좀 알아봐라. 그래서 그걸 좀 제거해라. 그래서 결국에 그 여인의 모임에 내 머리 때문에 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머리를 싹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힘이 없어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어쨌습니까? 눈을 빼고 그야말로 비참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목에서 맷돌을 돌리는 그런 바로 이 동물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지켜야 할 사명과 직분을 잘 지키지 않고 이렇게 미혹되어 버리면 이런 사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합력할 선의로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참 조심해라. 그런가 하면은 술을 조심해라 그랬습니다. 술. 4절 말씀 보니까 포도주는 왜 그랬을까? 왕의 마땅치 않고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그것은 포도주 조심해라. 여기서 포도주가 나오고 독주가 나오는데 포도주는 그들이 일용으로 많이 씁니다. 음료로 쓰고 많이 먹고 즐기기도 하고 기뻐할 때. 그러나 독주를 찾는 것은 왕도 마땅치 않다. 독주는 포도주는 포도로 만든 술입니다. 그러나 독주는 곡물이나 독주도 일상적으로 먹어서 이것도 사람의 마음을 흔들리게 만든데 독주 이걸 먹으면 되겠느냐. 한 나라 영적 지도자가 이런 바로 술에 취해서 자존감이나 치우치는 그런 믿음성을 해 나간다면 이거 얼마나 것이 되겠느냐. 이 부분들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서당망이라는 놈들이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술취해가 온전한 정신 갖지 않고 어떻게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가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가는 성전. 그래야 하니까 관리해야 되고 다스려야 되고 또 이 금기에서 하는 부분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왜 술을 조심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쭉 말씀을 합니다. 5절 봅니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왕은 한 나라를 다스릴 때 자기 감정이나 자기 일반적인 지식에 의해서 다스려서 안 됩니다. 자기 판단에서 다스려도 안 된다는 거죠. 법이 있습니다. 한 나라 문법. 우리도 그럽니다. 검사들이 사람들을 죄를 진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바로 넣으면은 판사들이 재판을 합니다. 판사들이나 검사들 모든 그 법조인들이 기준이 뭐냐? 바로 이 법입니다. 한 나라 법. 그 법에 얼마나 어긋났는가, 법을 얼마나 지키지 않았는가,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형벌을 주게 된 겁니다. 감옥이 되고 집행유예를 하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법에 의해서. 기준은 법입니다. 자기 생각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이것을 많이 가르칩니다. 사사롭게 하지 말라, 사사롭게 하지 말라. 공평하게 하냐, 공평하게 하냐. 그 모든 기준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나가는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규례와 율례, 법도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가, 잘하지 못하는가, 영적으로 충만하는가, 충만하지 못하는가, 이 기준은 내 가치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 있으니까 믿음 생활 잘한다. 이 정도 있으니까 하나님 기뻐하겠지. 이거지만은 그건 다른 사람의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성경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바른 길 가고 있구나.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거 잘못했는데 이건 그럴 때는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나는 잘한다고 하지만은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법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맞아야 되고 어떤 사람 열심히 하는 것들이 바로 모든 그 바로 규칙이나 규례나 법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자 잘못하면은 내 자신의 판단으로 모든 일을 하다가 그것을 교만이라고 그럽니다. 교만. 법을 무시하고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자기 판단에 모든 일을 하는 것, 이건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내 술을 마시는 것은 법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술 취하고 이성을 난감하게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실수해놓고도 뭐라고 합니까? 나 술 취해 잘 모르겠다고. 그런 거죠. 정상된 이성을 갖고 살아가야 할 사람이 깜빡하고 잊어버립니다. 그런 행동은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많이 술 취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 그리고 바로 이 모든 권고한 자들의 송사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 권고한 자와 송사라고 했습니다. 권고한 자라는 것은 불쌍한 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불쌍한 지금 송사 고소를 했습니다. 나를 바르게 잡아주십시오. 내가 노명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없는데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올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잘 판단해서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되는데 여기 보면 술 먹은 사람이 어떻습니까? 이성적인 판단이 올바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너는 고귀한 사람이니까 봐주고 너는 미천한 사람이니까 책망하고 벌주고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무고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소외받고 힘들고 살아가는 것도 억울하는데 이런 법의 잔재까지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즘에 그런 일이 매스컴에 나오지 않습니까? 무고하게 한 달, 두 달도 아닙니다. 1년, 2년, 10년, 몇십 년 감옥살이 하는 거예요. 무고하게 내가 제일 친 것도 아닌데 결국에 그것이 판명이 됩니다. 판명이. 얼마 안 가는 상당히 오래 살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국가에 소송하는 돈이 5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사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바로 매스컴도 들어봤습니다만 얼마나 여러분을 억울하겠습니까? 일생을 그 감옥에서 지냅니다. 내가 잘못도 없는데
가정을 이루습니까? 자녀들하고 생활할 수 있습니까? 이런 그야말로 잘못된 판단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대단하던 이 세상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지도하는 사람들, 재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이 영적 지식을 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가지고 많이 공부하고 많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나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잠언 17장 5절에도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주를 멸시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런 잘못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비천하니까, 저 사람이 부족하니까, 저 사람이 연약하니까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5명 있다고 합시다. 어디 나가서 네가 아들, 딸입니다. 이런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을 멸시하는 것은 그 사람의 아버지, 부모를 멸시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분명히 밝혔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은 그 가난한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9절에도 재판을 굽게 하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고 지혜의 눈을 어둡게 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런 뇌물 같은 것을 받게 되면은 사람의 판단력이 바로 흐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봐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 술 마시는 자는 누가 술을 마실 것인가? 성경은 술 마실 자들이 나와요. 6절 봅니다.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이 어려움 당했을 때 독주는 마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실 때 마태복음 27장 34절입니다. 쓸개 탄 포도주를 마시게 했으나 예수님은 안 마셨다는 겁니다. 왜 쓸개 탄 포도주를 줬을까? 아픔과 고통을 잊는 수단이라 그 말입니다. 포도주는 마음의 근심이 있는 자들이라고 있습니다. 포도주. 회복제, 진정제로 사용한다 그 말입니다. 이 지금 포도주는 시편 103편 15절에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와 이걸 보면 사람의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술로 여러분 근본적인 해결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7절입니다. 보겠습니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술을 갖고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을 잊어버리라. 술 깨고 나면은 고통스러운 것을 잊어버립니까? 아니죠. 다시 생각이 또 납니다.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지 않고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그런 내 자신이 임시방편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들을 결국에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알코올 중독이 되고 이런 술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아마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잊어버리려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또 술이 깨고 나니까 그것이 생각이 나니까 또 고통스러워요. 어쩝니까? 또 마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바로 그렇게 알코올 중독이 되어버리고 이성적인 판단, 폐인이 되어버리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바로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고 이겨나갈 것인가, 이 방법들을 바로 모색 안에서 또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기도하며 이루어 나간다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라 바로 현실의 그 부분들을 환경은 변한 것이 없는데 내 자신이 그렇게 술 마시고 잊어버리려 한다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공평하게 판단하라. 공평하게 재판에 관한 부분들이 8절 봅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는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지금 송사 재판을 하라고 하는데 누구? 말 못한 자. 언어 장애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재판장에 서서 뭐라고 말도 할 수 없고 얼마나 나가서 고독한 자들. 이건 사회 소외 계층을 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입을 열라 바르게 재판하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올 자가 누굽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내게 오라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소위 멀리 해버리고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구절에도
공의로 재판을 하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권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권고한 자, 힘들고 어려운 자, 궁핍한 자, 이 역시 어려운 자들 말합니다. 세상에서 죽고 배고프고 어려운 당한 이 모든 사람들을 신원하라, 변호하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변호해야 된다. 술에 대한 가르침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만 술 먹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은 레위기 10장 9절에 죽임을 당한다. 또 이렇게 바로 술을 먹고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고 바로 이렇게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로 위임받지 못할 것이다. 고린도 10장 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5장 11절 말씀 보면 믿음과 사귀기도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이걸 주신 기한 바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 하루도 믿음의 자녀들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복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축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